로마서를 지금 몇 차례 했습니다. 이 로마서는 하여간 신약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일 어렵다고 한다면 어디 꼽아요? 대체로 이 로마서 꼽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꼽습니다. 그리고 계시록하고 그 정도가 이제 제일 어렵다고 보죠. 이 로마서가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 이 로마서는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 6, 7, 8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필 9장, 10장, 11장이 또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는 마지막에 인사까지 그냥 다 포함시킨다면 또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필 게 세 번째 덩어리인 9장, 10장, 11장인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 유대인들이 버려진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냐? 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보이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자기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오늘날 우리 이제 현실로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가족들 중에서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신통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원 문제다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아마 쉬울 겁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스럽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구원하시지 않을까? 그 문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차곡차곡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9장에 처음에 무슨 얘기 나오죠? 구장의 1절, 2절 이 말은 뭐예요? 난 정말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내가 죽더라도 그야말로 내가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이삭 리브가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 있죠? 11절. 여기가 참 난해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이고, 이게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이게 솔직히 단어 모르는 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요.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걸 보고 예정론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구별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쌍둥이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그 말 이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좀 편파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구는 팽개치고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택하고 그러면 돼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계 내에서 두 가지로 갈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갈려요. 장로교 쪽에서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어요. 인정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반대로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이걸 또 인정 안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장로교 쪽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꼼꼼히 잘 읽고 묵상을 해봤더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로교의 주장도 틀렸고요. 그 반대 주장도 틀렸어요. 성경 잘못 오해했어요. 전부 오해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보 요약한 거 보십시오. 거기 9장,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 바울은 나의 친척을 포함한 우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처럼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유태인들 살아가는 방식대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틀림없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 약속을 이어나가게 하고 선택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택하신 거예요. 근데 선택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누구나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지금 로마서에 나왔어요. 선택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그 말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위에 다른 사람이 뭐 가진 거 보고 좋아하면서 아, 저건 내 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때요? 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에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들어가는데 그 10번째 계명을 범한 사람은 나머지 9가지를 다 지켜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도 유태인들은 계속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전쟁이 안식일날 나면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대서 안식일날 적군이 쳐들어오죠. 일부러 알고 쳐들어와요. 근데 그냥 맞아 죽어요. 성이 함락을 당해요. 그러면서도 무기를 안 들어요. 그래놓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가 행동으로 1000가지 만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했는데 못 지키면 죽는다. 근데 너희가 그걸 다 지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할 길을 열어놨다. 그러니 그걸 믿어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이미 구약에도 다 알아들을 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자, 어디서 오해했느냐? 지금 읽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이야기,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었어요. 쌍둥이에요. 태어날 때 뭐 한 30분, 1시간 간격을 두고 차이나게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거의 동시에 나온 거예요. 그죠?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뱃속에서 딱 나왔는데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랬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태어나고 보니까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왜요? 먼저도 나왔죠. 거기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털부숭이에요. 그냥 짐승처럼 곰처럼 그냥 온몸에 털이 덮였어요. 남자답고 씩씩하고 힘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에 비하면 야곱은 그 형의 발목을 겨우 잡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잡을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라 나오는데 보니까 털도 하나도 없고 맹성맹성해요. 근데 나중에 자라면서도 에서는 씩씩하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 대단해 장해 이러는데 야곱은 사냥도 못하고 그냥 계집애처럼 처박혀서 집에 있으면서 엄마 쫄쫄쫄쫄하다면서 팥죽이나 끓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누가 강한 자예요? 누가 강하고 누가 큰 자예요? 에서예요. 근데 그럼 누가 약하고 누가 불쌍한 자예요? 야곱이에요. 그때 당시 아마 젊은 여자들이 있었다면 에서는 멋있는 남자라고 그러고 좋다고 했을 것이고 야곱은 그에 비하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그러고 싫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쌍둥이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요. 생긴 것부터 기질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네. 그런데 그렇게 두 형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다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겨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뜻이에요?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에서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하나님은?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나만 미워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말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심술 거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이상한 양반이 되고. 그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부터 성경을 오해해요. 창세기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란 어떤 나라냐?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면서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주어받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오히려 섬기고 보살펴주는 나라다. 그 생각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고 뱃속에 있는 두 아이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에서가 물론 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네가 강하고 남자답고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보다 못한 약한 동생을 너는 어떻게 해라? 돌봐줘라. 돌봐줘라. 나는 네가 태어날 때 애당초 너한테 강한 능력을 줬다. 근데 그 능력을 너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동생 야곱을 위해서 네가 쓰고 동생을 위해서 돌봐줘라. 그러면은 너도 구원을 받고 네 동생도 구원을 받고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강한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기리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의 문법대로 하면은 섬겨야 한다라는 명령문이기도 해요. 네? 섬겨야 한다. 그러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게 에서가 강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길 일이고 야곱이 강하면 야곱이 에서를 섬길 일이고 저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라. 그래서 둘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거를 그 훌륭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도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 만한 권리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약하고 불쌍한 사람을 핍박하지 말고 섬겨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강자가 약자를 구박한다면 하나님은 그 불쌍한 약자를 특별히 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예?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너희의 부모, 형제 등등등등을 미워하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근데 그때 진짜 부모, 형제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가 나보다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예? 부모, 형제를 사랑하되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지금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한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리라라는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은 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려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오해예요. 몽땅 오해예요, 둘 다. 자, 제가 지금 이 어린이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어린이로 얘기를 돌아갈게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찰흙놀이 할 때 찰흙 한 덩어리 가지고요, 강아지를 먼저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형이나 로봇을 먼저 만들 수도 있어요. 맞죠? 로봇을 만들어도 어떤 로봇은 강하게 만들고 어떤 로봇은 약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어린이에게도 자기가 만든 찰흙도 아닌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힘없고 불쌍한 사람을 더 사랑할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격이 이상해서, 성격이 편파적이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무조건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잘 돌봐주고 섬겨라. 쉬운 말로 형이 동생 잘 보살펴라. 동생 줘받지 말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건데 형이 동생을 안 돌봐요. 자꾸 줘박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맨날 형한테 구박받는 동생을 먹을 걸 더 주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하겠죠, 그죠?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뭐냐면 약자를 더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편파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거 아니에요. 아주 당연한 일이고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일이고, 우리로서는 감사해야 할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 지금 그 에서와 야곱 얘기 이어서 바로왕 얘기가 나와요, 그죠? 바로왕 얘기하는데 그 바로왕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했던 애굽의 바로왕은 벌을 주고, 바로왕에게 오랫동안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공정하고 정당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와서 보면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시죠.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살았는데 그 집 앞에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같은 거, 그런 거랑 겨우 얻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부자와 거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하는데 천국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신앙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잘한 거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다만 거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지금 말한 큰 자와 어린 자예요. 그럼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잘 먹여줬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 누가복음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부자가 왜 나는 여기 이러고 있고 쟤는 거기 있습니까? 나사로는 뭘 잘했다고 천국에 가고 나는 여기 나는 여기 지옥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받을 거 다 받았고 쟤는 하나도 못 받았잖냐.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큰 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에게 주신 능력과 재산과 권력과 지식과 그 밖에 모든 좋은 거는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없는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맨 처음에 최초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잘 보호하고 섬기고 잘 도와줘라라는 그 말을 구약 성경에 최초로 한 데가 이 지금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듣고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미리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리 애당초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버렸다.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잘못하면 여러분들 길을 가는데 목표까지 쭉 가는데 갈 길이 중간에 많이 있어요. 근데 쭉 가다가 끝까지 갈림길마다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애시당초 한 길을 잘못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계속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요, 그걸 오해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태인만 구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태인들을 먼저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를 다 구하라고, 다른 민족을 다 구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빠져서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도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는 거죠.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들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뭐예요? 이방인들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부터 구한다고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부터 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푸대접 받았던 버려진 백성들부터 먼저 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돌봐줬어야 했는데 안 돌봤거든요. 안 돌봤어요 전혀.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내내 돌보지 않았어요. 구약 역사 전체를 다 훑어봐도. 구약의 역사를 다 훑어봐도요.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면 괴롭혔지 도와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말라기에 와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처음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덜 미워한 게 아니에요. 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가 잘한다면 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잘한다면 너도 구원하고 동생도 구원하고 다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에서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리고 지 멋대로 행동한 거죠. 그걸 이스라엘 구약 역사 전 역사를 다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말라기 마지막 책에 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너희 에서는 내가 덜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참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애석하게도 심지어 그 천재인 칼빈조차도 이걸 착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그 정도 권한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원래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지 말고 약한 자를 보살피고 돌봐주고 섬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너희 형제 중에 누가 태어날 때 어느 한 녀석이 능력이 있고 힘이 많아도 힘이 모자라고 약한 애를 항상 서로 돕는 관계로 살아라. 형제간에 사이좋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제대로 형제간에 그러지 않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강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오히려 핍박을 받은 그 약자를 하나님은 훨씬 더 사랑할 것이다. 왜? 그래야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해하거나 딴소리하고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합니까? 이렇게 따진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계속 이어서 이제 바로왕 얘기가 나와요. 바로왕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막강한 권력과 재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펴줬어야 했는데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받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받던 그들은 구원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잘나기는 뭐예요? 장자로 태어났고 원래 잘나기는 에서였어요. 그죠? 근데 그 에서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못나고 바보 같고 불쌍한 야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먼저 사랑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원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9장에서 나오는 얘기하면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9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 말한 칼빈이 생각한 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은 야곱은 구원을 받지만 에서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에서의 후손들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구원을 못 받고 야곱의 후손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 받을 사람이 있고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알지 없는 속 좁은 하나님이 되고 말죠. 해석 전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10장에 가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교만하고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지만, 이제 바울은 10장에 들어가서 이제 더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그 10장이라고 한 거기에 둘째 줄에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엔진은 좋아요. 힘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악셀에다 밟으면 그냥 쫙 나가요. 쫙 나가는데 갈 때 어떻게 돼요? 길로 가야지. 엄청난 속력으로 무지무지한 힘으로 쫙 나가는데, 부드럽게 조금씩 가는 것도 아니고 무지막지한 속력으로 나가는데 건물을 벽을 향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대형사고 나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꼼꼼히 잘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뜻을 잘 파악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거기 이제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들 성경 이거 읽다가 제일 난해한 부분이, 지금 여기 10장을 읽다 제일 난해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저기 어디야, 하늘에 올라간다 뭐 이런 거 나오는 데 있어요. 어디에요? 6절이죠. 6절. 그죠? 6절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도 모르는 단어인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요, 이 말을 인용한 원문을 찾아가는 게 훨씬 이로워요. 쉬워요. 거기 시옷하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옷이 신명기 30장 12절 이하 그랬죠? 맞아요? 시옷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그 앞에 그 앞에 시옷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2절이에요. 신명기 30장 12절을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12절을 보면요, 훨씬 쉬워요, 이해가. 거기 보세요. 순서가요, 11절부터 나오는 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쭉 명령을 하세요.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네가 살 것이다, 이거 꼭 지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절대 멀리 있는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런 소리 아예 하지 마. 그거 뭐 하늘에 뭐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멀리 있지 않아. 또 뭐 바다 밖에 있다? 그것도 아니야. 네가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그 명령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행하게 하랴.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마. 오늘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바로 뭐예요? 아주 쉬운 거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거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랬죠? 입과 마음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걸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30장 14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시 로마서 10장에 10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장을 이상하게 번역을 하고 이상하게 써놔서 그렇게 되는데 7절, 8절, 9절, 10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6, 7, 8, 9, 10. 6, 7, 8, 9, 10. 여기는 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비밀을 누가 좀 얻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얻어오려면 하늘나라 꼭대기까지 가야 되려나? 바다 건너까지 가고 지옥까지 가야 되려나? 그런 소리 아예 하지 마. 내가 이미 다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 응?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 이랬단 말입니다. 응? 거기서 그래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만 이해를 하면 10장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요약한 거 맨 아래 5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이나 지옥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도 이러고 고집을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면은요, 사춘기 때 자식이 빡빡 우기고 부모 속을 새기기 시작하면요, 그거 조박는다고 고쳐요? 안 고쳐요. 타이른다고 고쳐요? 안 고쳐요. 별짓을 다 해도 안 고쳐요. 지고집 부리고 별짓 다 하고 땡깡 부리고 지 멋대로 하고 할 만큼 아주 속 새길 만큼 새기고 그러고 나중에 철 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사람 되면 바뀌죠. 할 수 없이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맨 아래 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때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내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걔네들한테 잘 해가지고 너희가 이방인들을 시기하게까지 해가지고 너희가 화가 나고 막 시기하고 막 이렇게까지 만들겠다. 왜? 그래야 나중에 철들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을 잘 해줘가지고 시기하기까지 만들고 너희가 시기심에 막 화가 날 정도까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요, 의외로 쉬워요. 이거 어린이들한테 이해시키기 쉬워요. 어린이 여러분들이 밥 먹는 걸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집에서 과자만 먹으려고도 그러고요. 밥을 잘 안 먹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죠? 엄마가 밥 먹이려고 하면 절대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유치원 가면 어때요? 밥을 잘 먹어요. 이상하게.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런 어린이가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이 밥 잘 먹는 다른 어린이를 이뻐해요. 그죠? 칭찬하고 사랑해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셈이 나서 선생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으려고 지가 밥을 막 퍼먹어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원래는 택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걔네들을 착하다, 이쁘다 그러고 걔네들을 먼저 구원해줬다는 거죠. 걔네들을 먼저 안아주니까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이 작전을 짜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11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상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먼저 구하신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먼저 구했는데 왜 그들을 먼저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에서가 능력 있는 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조건이 좋았어요. 쉬운 말로 금수저예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근데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인 야곱을 좀 잘 돌봐줬으면 괜찮은데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 금수저예요, 말하자면. 근데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하던 이방인들을 먼저 구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 거지 버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또 찾아요. 뭐예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나쁜 아합 왕과 그 나쁜 왕비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다고 힘이 쭉 빠져서 투덜투덜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의인 7,000명을 다 숨겨놨어. 아직도 걔네들이 있어. 이러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려서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숨겨놓은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죠.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심이 나서 구원을 또 받게 될 테니까 사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방인 사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 먼저 구원을 받은 이방인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시해도 안 되고 교만하게 행동해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작지만 능력이 굉장히 세죠. 작지만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정치적으로 작지만 능력이 세다. 아, 강한 나라야.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또 굉장히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서 그 옆에 나라들하고 막 전쟁만 하는 나쁜 나라야.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본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대로 본다면 그들은 지금 바르게 나가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저희들 믿음대로 고집대로 나가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안 버려요. 지금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구해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이 굴도록 사춘기 청소년이 지멋대로 구는 것처럼 조금 시간을 조금 늦춰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춰졌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요. 이방인이 돌감람나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참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돌감람나무에서 꺾여진 가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래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구원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꺾여진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줄기에 접붙여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접붙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접붙여진 가지인 이방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건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즉 참 감람나무 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줄기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자기네가 잘 되고 있는 게 사실은 밑에 뿌리에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와 줄기가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접붙여진 자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지가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접붙임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돌감람나무에 꺾여진 가지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아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어때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충분히 많아질 때까지, 이방인이 한두 명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충분히 구해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수가 충분히 많아지면 그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온 세상에 이방인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이 금방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로마서를 정확히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 구원 다 이루어지고 복음이 다 전파돼서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들까지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때 마지막 재림 심판이 있어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요즘 세상 돌아가 보니까 이거 세상 망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 두바이의 탑이 그냥 엄청나게 빌딩이 올라가고 그냥 전 세계에 고층 건물이 막 올라가는데 이게 바벨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하고 코로나도 퍼지지, 지진도 그렇지, 기상이변 생기지.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분명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방인 먼저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구원 다 받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재림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까지도 이방인들 구원을 어지간히 받고 복음이 거의 전파되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면서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재림 심판 때 지옥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재림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아직 전 세계 기독교가 복음이 안 된 데가 아직 수두룩해요. 동남아에 가도요, 동남아의 여러 섬의 밀림 지역에 거기 가면요, 자기네 동네 사람 빼놓고는 외부인이, 제가 선교팀에 가보면은 그 동네 사람 아닌 외부 사람이 들어온 거는 이제까지 살면서 처음이다, 그런 동네 많아요. 그럼 그런 데서는 예수 전혀 모르죠. 그래서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까지 구원이 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후회가 없다. 그리고 거기 11장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후회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하냐?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하나님은 지 멋대로 하는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애시당초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고 이렇게
미리 예정하셨다? 그러고 뭐 별소리들을 다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대신 어때요?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었으니까. 불쌍하니까. 그죠? 그걸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정말 놀라운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비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쉬운 거예요. 어린애 키워보고 유치원에 애들 보내본 부모들은 다 알아요. 집에서 밥 안 먹던 애가 유치원 가서 선생님 보는 데는 잘 먹어요. 그죠? 집에 오면 또 안 먹으면서도. 그건 뭐냐? 선생님이 밥 잘 먹는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에요. 그러고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칭찬해주면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서 따라서 열심히 먹는단 말이죠.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는데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고가 아니고 몽땅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깊은 뜻을 어느 누가 감히 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도 이걸 착각을 하고 몰랐어요. 그리고 칼빈이 틀렸다고 하면서 칼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못 찾아내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애 관점에서는 쉬운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걸 보니 참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실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로마서 11장 끝을 보면 끝절이 어떻게 나와요? 11장 끝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고 나와요. 그때 아멘은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정말 진짜로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요약을 했어요.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최대한 제가 쉽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고 오늘 이거 말씀을 또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한 얘기는요,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예종론, 칼빈의 예종론, 이것 때문에 칼빈 때부터가 아니라 칼빈 이전부터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워왔어요. 기독교 역사상 초기부터 싸워왔어요.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런 분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 가지고. 근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한 명도 버리지 않으세요.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도 버리지 않아요. 다만 누구를 좀 먼저 구원하고 누구를 늦게 구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먼저 구원받는 사람은 왜 먼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생각만 믿고 자기 고집만 믿고 고집 부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설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먼저 택했어요. 그런데도 고집 부리는 놈은 마지막에 구원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자기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기 생각 내세우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뭐 내가 보기에는 이게 틀려먹었고 이건 옳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따져야 돼요. 제가 아까 감히 그야말로 칼빈이라는 대가를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처음부터의 논리를
내 나름대로 이잡듯이 뒤지면서 저 그 논리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이뻐하고는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나 다 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만 그때 그 다 건질 때 동시에 다 건지는 게 아니라 방법상, 순서상 믿음이 좋은, 믿음이 있는 사람부터 건지고 그걸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믿음이 생겨서 건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순서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건지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해. 안 믿는 사람은 다 버릴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미 건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았는데 그럼 밖에 다 있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 놀러 다니고 뭐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건져야 돼요. 그런 점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9장, 10장, 11장을 잘 읽어보면 지금이 말세다. 그러니까 곧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팔고 먹고 때려치고 즐겁게 놀고 곧 망할 테니까 다 그렇게 하자. 혹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또 일부 유튜브에 나와서요.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됐어. 그러니까 산속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돼. 도시에 살면 안 돼. 그리고 해일이 밀려올지 몰라. 그러니까 바닷가에 살면 안 돼. 높은 데로 가서 살아야 돼. 산속으로 가야 돼. 시골로 가야 돼. 이런 사람들.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을 잘 알면 마지막 때는 언제 온다고요? 언제 와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 전파되고 그 다음에 또 언제요? 그러고 나서도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 안 돼요. 이스라엘에는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을 있어도 한두 명 선교하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땅에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막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럼 그때는 진짜 마지막 때 다 된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그때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절대 마지막 안 와요. 그러니까 돈 좀 벌었으니까 이러다 시골에 땅 사놓고 산속에 높은 데 올라가서 있어야 구원받지 않겠어? 산속으로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의 착각,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가장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논리를 펴고 있는 로마서에 의한다면 구원은 절대로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금방 오지, 마지막 심판은 금방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죽을 거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곧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곧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제대로 파악하고 그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분이 바뀐 우리로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12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12장부터.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시간에 12장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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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9장, 10장, 11장 실로 난해하고 어렵고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 장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중이 비록 어리석고 둔하여 제대로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야말로 알차게 제대로 깨달을 것 다 깨닫게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